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되느냐. 오늘도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잘 깨달으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 살았으나 앞으로 이제 바르게 살면 점점 좋아지죠.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우리 수없이 듣던 말인데 오늘도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걸 쉽게 이제 제가 이제 풀면 이래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도, 둘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복음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깨달으면은 다 고생 안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지난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또 이래 됩니다. 돈은 삶의 능력이다. 그럼 뭐가 조금 쉽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능력이 됩니다. 또 세상의 권력은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건 또 이해되죠. 그러니까 육적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말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거뜬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의 삶을 살면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무겁죠. 근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면 가볍고 즐겁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암행어사 마패가 있죠. 암행어사는 마패가 있어야 되죠. 마패가 있어야 암행어사입니다. 마패가 없으면 암행어사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이제 포졸들이 나와가지고 의사의 명을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마패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 암행어사 마패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표식입니다. 마패가 오직 한 사람, 왕에게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왕이 마패를 줬잖아요. 그렇게 암행어사 마패가 대단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암행어사 마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복음, 암행어사 마패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암행어사다 백날 말해도 마패가 없으면 그 암행어사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래도 복음이 없으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복된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아, 복음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손이 움켜쥐었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그나마 괴롭지 아니하고 편안한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날에 힘들게 많이 살았잖아요. 앞으로 절대 힘들게 살면 안 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의사가 암에 와서 출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싹 정리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복음이라는 마패를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강의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기술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만약에 암행어사가 마패 어디가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암행어사 맞아요. 근데 암행어사 출도요 하려고 그러니까 마패 어디가 없어. 그 맞아 죽습니다. 그거.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고 그러고 도로 맞아 죽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 복음을 잃어버렸어. 어디가 잃어버린지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이제 막 다닙니다. 그리고 뭐 문제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귀신이 그랬잖아. 내가 누구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뛰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복음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이라는 한 개 딱 붙들면요 절대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 안 하려고 예수 믿었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그 내용입니다. 알맹이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저 남자가 내 아버지다. 저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걸 믿으라 이 말.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구주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라 그러면 저 남자는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버지의 명령 지켜야 되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 하잖아요. 가르치고.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하나님인데, 그분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또 이제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말이요, 내 몸이 살려면은 물 마시고 밥 먹어야 됩니다.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물과 밥은 내 이 몸 지탱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그것처럼 내 인생, 내 영혼이 살려면은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이걸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물 마시고 밥 먹어서 내 몸이 살듯이 주님이 흘린 보혈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꽃처럼 활짝 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 관계없어요. 종교해서 못하게. 우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되느냐?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되느냐? 돼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이제 정신병자죠. 안 되는 거 뭘로 계속합니까? 절간에 가지고 만약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다면은 우리 절간에 다 가야 돼요. 절간에 간다, 교회 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 능히 삽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줍니다. 야, 하늘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왔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왔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자백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 죄인지 우리 모르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엄청 울었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건지 이 정리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정리됐어요. 와, 이거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이래 살다가 죽겠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까지 죽고 내 집안까지 망치겠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 내 죄를 지고 죽은 거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난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그렇게 회개기도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았든 성령을 못 받았든 일단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은 그 다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 내용. 예수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구나.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되면은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 돼.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뭔 음식을 주든지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다 말 들어야 돼. 왜? 내 엄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보호가 있잖아요. 엄마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 주시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보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만 돌아봐도 하나님 천사 같은 귀신 같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고 죽으면 그뿐이야. 하나님 없어 라고 이제 외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니까 인생살이가 그래 고달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인생살이가 그렇게 황폐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인생살이가 이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산다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을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 밥을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왜 생명수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느냐,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느냐, 그 말은 몰라.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통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느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는 자가 되면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죄사함의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마셔라. 사실 그때는 예수님 성찬진 포도주죠, 그죠?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 피를 마셔라. 딱 그거 참 하나 이해하는데 우리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오늘 죄 지었느냐? 이 죄를 씻어라 이 말이야. 오늘 지은 죄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 그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이 의의 기도는 재앙을 막는 방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사고 막을 길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맺은 그 십자가 피를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그날 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됩니다.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용서해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말로 또 행동으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게 의의 기도인데 그게 시간이 제일 짧죠. 뭐 한 3분 내지 5분 정도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수하면서 더러움을 씻듯이 그날 지은 이제 십자가의 피로 지어버립니다. 그걸 의의 기도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왜 안 나느냐 하면은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죄가 쌓이지 않아요. 죄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는 죄가 점점 쌓여요. 점점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니까 딱 죄가 차는 날 드디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집에 사고 일어나지, 내게 사고 일어나든지, 나라가 큰 사고 일어나든지 드디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인생살이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2000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그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내게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년 이상 사고 없이 살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경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경기도는 뭐냐 하니까 인생을 회복시키는 보약이 기경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살면서 인생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육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잘 여러분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렵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농약을 마셨다 합시다. 독약을 마셨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싣고 가야 돼요. 싣고 가가지고 그 농약을 위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독을 빼내야 돼요. 그럼 농약을 뭐 어느 정도 마셨는데 이 독을 빼내면은 빼낼수록 점점 몸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농약, 이 독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럼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처럼 원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악은요 내 인생의 독약입니다. 이 죄악은요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적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그거 차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악이 많이 들어있으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독약이 많이 들어있으면 몸이 훨씬 괴롭습니다. 근데 독이 조금 들어있으면 이 몸이 괴롭긴 괴로워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이라는 이 독약이 많이 들어있는 집안은요, 그 집안은요, 얼마나 가지고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죄악이라는 독약이 조금 들어있는 집안은요, 그래도 밥 먹고 삽니다. 자식 그래도 잘 돼요. 그러나 이 죄악이라는 독약은 반드시 그를 죽입니다. 죄와 악이 작든 많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받는 방법이 첫째는 의의 기도입니다. 그날 지어야 돼. 싹싹싹 지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에 나와 내 열조가 범하고 내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에 심겨진 겁니다. 그걸 토해내는 걸 우리가 기경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기도를 하게 되면은 독약을 이렇게 밖으로 토해내면은 몸이 회복되듯이요. 이 허물과 죄악을 토해내면은 인생이 회복됩니다.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여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냐? 회개했냐? 그럼 의의 기도, 기경기도 반드시 하라. 그 두 가지 하면 산다. 그 나머지는 그것만 하면 되게 돼 있어. 그 기도만 하면 되게 돼 있어.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의 기도 안 하고 기경기도 안 하고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행사 마패 없이
내가 암행어사다 해봐야 그 사람 암행어사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복음을 내 품에 꼭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암행어사 마패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첫째 의예기도, 두 번째 기경기도입니다. 의예기도는 사고 막는 방패라 그랬죠. 두 번째 기경기도는 내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인생이 회복되지, 다른 방법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그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전부 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중에 이 말씀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석이라고 똑같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있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 달라요. 거기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럼 지식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영의 원리입니다. 그 영의 원리라는 것도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원리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실력 좋은 선생님은 그 애들을 이제 가르칠 때 그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마치 똑같은 수학 문제라도 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고 수학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쳐도 아주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굉장히 힘들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영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있고 뭐가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선생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 선생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학생들이 잘 알아듣도록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금방 알아듣죠.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의예기도 했잖아요. 아, 의예기도 그게 그런 거구나. 의예기도는 죄 씻는 거구나. 그러면 재앙을 막는 거구나. 이 원리입니다. 기경기도는 이야기했죠. 아, 내 속에 죄악이 있구나. 이거 있으면 이 죄악이 나를 반드시 죽이는구나. 아, 요 독약이니까 이걸 토해내면 되는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토해내면 내 인생이 회복되구나.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원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구나.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는구나. 내 영혼이 하늘나라 안 가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지?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영적인 흐름을 쫙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영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얻게 되면은 5가지가 뭐가 돼요. 첫째 뭐가 되냐면은 거짓과 진실을 압니다. 거짓이 뭔지, 진실, 이건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그냥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의 반대말이잖아요. 아, 요거는 거짓말이다, 요거는 진짜다. 그럼 우리가 쉽게 설명한 이겁니다. 돈 있으면 산다, 거짓말이에요. 왜? 돈 있어도 다 죽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 그건 진실입니다.
근데 그 진실이라는 말을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알잖아요. 인생은 내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내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거짓말을 믿고 살아요. 아, 돈이 최고구나. 맨날 돈만 따라다닙니다. 그럼 돈은 벌어도 나중에 결국 망합니다. 결국 3, 4대 집안 다 패망의 집안 돼요. 이래서 이 성경을 지식의 말씀 알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절간에 가면은 절간의 말 맞아요. 성당에 가면은 성당에 하는 말이 맞아요. 선생님 말 들으면은 선생님 말이 맞아요. TV를 틀면은 TV에서 나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다 맞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아. 다 맞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그래가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말 듣든 저 말 듣든 저거는 진실이야 저것은 거짓이야 라고 내가 알게 된다면은 당신은 지식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근데 다 맞다. 당신은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당신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과 진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첫 번째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잘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잘못 사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잘못 사는 증거가 뭐냐면은 사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왜 사는지 몰랐잖아요. 당신 왜 사니? 그걸 바보처럼 그런 질문하냐.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몰라요. 이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안다, 지식의 말씀 안다, 예수 믿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식의 말씀 얻으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여기서 답은 간단하잖아요. 왜 사느냐? 하늘나라 가려고 사는 내 영혼이 육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혼 살기 위하여 80년 100년을 삽니다. 이 평생의 시간이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사는구나. 삶의 목적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거는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고통의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그거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 아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굉장히 복잡하지만 나중에 원리를 다 찾아내고 하면은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교회를 다녔으면은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사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생 안 해요. 왜? 사는 방법 아는데 왜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차 고치는 방법 알면요 그 사람 고생 안 해요. 차 고장나면 뜯어 고쳐버려요. 그리고 타고 가요. 근데 차를 못 고치면은 고장나면 그대로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돼요. 차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내게.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가 인생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인생에 고장이 많이 나면은 지식의 말씀 아는 사람은 그걸 뜯어 고쳐버려요. 뜯어 고쳐가지고 잘못된 거 정리를 하고 또 편안한 인생길로 또 만들어냅니다.
또 가다가 덜커덕 그리고 뭐가 또 사고 뻑 생겼습니다. 그럼 지식의 말씀 가지고 와서 또 수리해요. 수리해가지고 또 편안한 인생으로 또 만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야 우리가 알지, 사람의 머리를 알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낸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 살았지만 앞으로는 잘못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얻으면 두 번째 뭐냐면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어 이제 내가 편하다 이제는 인생에 문제 없어 라고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인생 계속 힘들고 그건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학교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업을 해야 밥 먹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성경의 지식의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1, 2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리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방법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고 산다, 이거는 잘못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 얻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 다음 살아가는데 복이라 그러죠. 그죠?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자기 인생을 예쁘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지식의 말씀 많이 얻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신을 또 변화시켜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미움받았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두드려 맞았습니다. 채찍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사야서 1장 보면 깜짝 놀라죠.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팼는데 너 성한 것 한 개도 없지 않냐. 돈도 없지, 몸 아프지, 자식 안 되지, 네 하는 일 안 되지. 내가 그만큼 너를 두드려 팼는데도 너 아직까지 모르겠니? 내가 두드려 팼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겠니?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깨달으라고 두드려 팼는데 맞아도 그렇게 모르겠느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구나. 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인생살이가 개판됐구나. 그래, 이제는 이제 지식의 말씀 많이 얻으면 이제 아니죠. 하나님 사랑받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어려움이 없어요.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데 내가 왜 고생하겠어요? 고생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일이 되는 거죠. 점점점 이제 넓어집니다. 근데 사회와 국가는 좀 내비두고 네 자신이라도 행복해라. 너 하나라도, 네 가정이라도 행복해라. 그럼 나와 내 가정 행복하면 그게 최소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그냥 벌로 데리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은 뭐 2대 3대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 아느냐, 지식의 말씀, 내가 기도를 얼마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 얼마 아느냐, 실력이면, 영적인 실력, 이 실력이 있으면 자기 고치고 집안 고쳐버려요. 근데 실력 없으면 못 고치죠. 차 고장나도 하나도 못 고칩니다. 배터리가 잘못돼도 뭐가 배터리가 잘못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차 고물 타고 다닐 때 어디 가다 보니까 완전히 전기가 완전히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차에 대해서 한 개도 몰라요. 배터리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왜 갑자기 차 전기가 다 나갑니까? 와, 그래가 한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차에 만한 기초적인 거는 이제 남자들은 되게 다 알죠. 어쨌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나면은 고장을 이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지식의 말씀을 얻게 되면은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강자가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안 져요. 질병에 지지 않고, 가난에 지지 않고, 염려에 지지 않고, 근심 걱정에 지지 아니하고. 옛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고약한 겁니다. 결국은 제가 그러죠. 인생은 지느냐 이기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지면은 고생 무지하는 거고, 이기면은요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 얻어야 이것이 세상과 자신 이깁니다. 실력이 아주 좋아야 어디든지 문제를 다 풀어내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못 풀죠. 그 다음 마지막 지식의 말씀 얻으면 5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입니다. 삶의 이 목적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5가지.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얻으면 지혜의 말씀 얻게 돼요. 근데 지식의 말씀 얻지 못하면 지혜의 말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식의 말씀 중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교회는 작아도 모이는 사람은 작아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니까 항상 복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진리,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승리하는 복된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쉬운